우리 8월의 셋째 주일, 여전히 매미가 울어대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주일 아침이지만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하담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가락도 펼쳐서 손 접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8월 15일 무슨 날인지 잘 알고 있죠? 8월 15일 방학이에요. 아니고요. 8월 15일은 어둠 가운데 45년 동안, 맞죠? 45년 동안 어둠 가운데 36년? 45년은 광복이. 광복은 1945년. 그렇군요. 제가 그걸 헷갈리고 있어요. 36년 동안 죄송해요. 고마워요. 36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에 빛을 찾은 날이에요. 그쵸? 광복을 맞은 날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80년이 지나서 특별히 이번 광복절에는 광복을 축하하는 아주 멋진 그런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나 TV로 봤나요? 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아쉽네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광복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해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또 화면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전사님이 앞에 외치면 만세 외쳐볼까? 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만세를 정말 어디서든 기쁘게 외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는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많은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런 광복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찾고, 그리고 토지, 땅을 찾았어요. 토지를 찾고 땅을 찾았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사님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 토지 투자 공장 개발. 얘들아, 만약에 너희에게 돈이 생겼다면, 물론 너희들하고는 땅이 그렇게 많은 연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땅을 사면 좋을까? 혹시 어떤 땅을 사면 좋을까? 어른들은 돈이 생기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을 하지만 땅을 사라. 땅을 사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 땅 살 만큼의 그런 돈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땅을 살 만큼의 그런 돈이 있다면 어떤 땅을 사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전사님 적어봤어. 좋은 곳에 땅을 사야겠지. 또 발전 가능성이 없는 땅을 살까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땅을 살까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을 사겠지. 또 교통이 불편한 곳이 아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땅을 사야겠지. 또 공기가 좋은 곳, 공장이 많아서 그런 곳이 아니라 공기가 맑은 그런 곳을 사야겠지. 또 편리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한 마트나 병원이나 아주 그런 놀이기구나 그런 곳이 너희들이라면, 어린이라면 그런 곳에 땅을 아마 살 거야. 그런데 얘들아, 성경에는 땅을 사라 이런 말이 있을까? 있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얘들아,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침략해온 힘이 있는 사람들의 땅이 될까? 아니면 힘이 없는 나의 땅이 될까? 힘이 없는 나의 땅이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땅은 그 땅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권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이 나라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지. 지금 예루살렘,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아직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갔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땅을 사라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이런 힘을 가지려고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해.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기억해 왔으면 좋겠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야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야 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있어.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곳에 이제 당신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 감옥에 가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드신다고?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꿈을 꾸게 됐어. 어떤 꿈을 꾸었냐면, 꿈에 하나님이 하나멜이라는 사촌을 통해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여기에서 이 아나돗은 전참에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뭘 선포하고 있지? 이제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 이 땅에 땅을 사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땅을 사면 이제 침략을 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있어 없어? 땅을 사는 의미가 없지. 왜? 침략해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건데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라는 의미는 돈을 허비하란 말인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실제 그 꿈에서 깬 다음 진짜 그 감옥으로 그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했어. 예레미야는 땅을 샀을까 안 샀을까? 땅을 샀어. 땅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빨간 걸로 읽어볼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 돈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알게 됐어.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그 땅을 돈을 주고 문서를 사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워서 그 땅을 샀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레미야 바보 아니야? 지금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그 바벨론이 그 땅의 주인이 될 텐데 왜 그 땅을 사지?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놀리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와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돌려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어. 진짜 그 땅을 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 70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 땅을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은 하율이는 효진이는 어떤 땅을 사고 싶나요? 어떤 땅을 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사야 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땅을 사야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메시지를 같이 한번 다시 외쳐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사야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오늘도 하나님 저 살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검은색 글씨로 기도문을 읽을게요. 빨간 글씨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해방을 통해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교회로 오고 있는 우리 예성이 가족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는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지난주 우리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기쁘고 즐거운 날을 보내셨습니다. 광복절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80년 전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자유하고 또 기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눌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감옥은 표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눌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데도 자유를 잘 느끼지 못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신 좋은 환경인데도 좋은 환경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과 같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마치 지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곳이 감옥과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끊임없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 이런 영적인 감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마음이 자유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그 현실을 돌파해내며 그 감옥을 헤쳐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졌기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영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인하여 그분을 알고 거룩히 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인하여 그분을 알고 거룩히 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31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새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법과 죄사함, 영원한 관계를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는 33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격동의 시기,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곧 감옥과 같은 70년의 어두운 유다 멸망의 시기를 보낼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이 시드기야 시절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백성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 그 거짓 선지자와 심판자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했던 대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을 세 마디로 조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으로 말씀에 이끌리라. 두 번째는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마지막은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으로 말씀에 이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트린 것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커버먼트,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그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죠. 큐티를 우리가 해보면 큐티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은 모든 이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 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성경학교 때 이야기했죠. 우리 몸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면서 큐티를 하는데도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깨닫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듣긴 했는데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왕이심을 완전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사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소화기 내과 이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계신 곳이 가톨릭 재단에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그런 재단의 병원이다 보니까 믿는 분들이 많이 와요. 믿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의사 선생님 이게 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대부분 이게 몸의 증상이기보다는 심리적인 증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와 장, 이 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요건이 있을 때 배가 아프고 또는 변비에 걸리고 설사가 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인 요건이 거의 70%라 정도까지 될 만큼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제가 깊이 들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근원을 따져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암을 걸리진 않. 나 이거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암은 걸린 게 아닌가?
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무슨 설명을 해도 설명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가 너무 근심이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수녀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아픈데 죽음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카톨릭 재단이니까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분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나눠서 수녀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두려워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수녀님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까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 드린대요.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게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 죽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분 안에 죽음을 이긴, 죽음을 극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실 때 자신이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녀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분이 거기에 기도하려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아니 수녀님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할까요? 이분이? 그래서 수녀님이 더 많이 알 건데도 이분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옥 얘기를 했죠. 우리 주변에 감옥에 갇힌 분이 얼마나 많아요.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가족 관계 갈등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는 갇혀있진 않지만 이미 감옥에 갇힌 듯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갇혀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있다면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죽음의 본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우리가 사랑하던 이들을 먼저 보낼 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것을 확신케 하지 않으면 수녀님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자유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유하다면 갇힌 사람들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 내가 어제 큐티 못했는데, 오늘 아침 큐티 못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앞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예레미야 32장 말씀과 32장과 33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2장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 사는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땅을 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나니까 진짜 그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촌이 제가 볼 때 돈이 급해서 땅을 사라고 했을 수도 있으나 사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땅을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증, 우리가 땅을 사면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다 완전히 계약을 마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회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관공서 쫓아다니고 집 지을 때 업자들하고 싸우고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랙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갈등을 하셨는지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을 진짜 잘 짓는 사람들은 3번 정도는 지어봐야 집을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집을 잘 짓는다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과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당신의 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천국의 땅, 천국의 집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땅, 우리의 집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 주실 땅과 하나님 주실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그 계약서를 썼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집을 사게 만드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응진아, 땅 없지, 집이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친정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땅과 그 집,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더 본질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하늘의 소망으로 그것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분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33장 말씀, 특별히 14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33장 전체가 그 하나의 이야기의 맥락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과 바로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왕족이 확실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 왕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본질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예레미야 3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 이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레미야는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 시드기야예요. 그 왕이 가둬놨으니까 이 왕에 대한 분노가 서릴만 하지 않아요? 이 왕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국가,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왕자 새기고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주권은 사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왕, 대통령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왕, 모든 대통령은 모든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왕을 소망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좌가 회복된다고 말하면서 레위인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라고 말해요.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잘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실 때 우리가 갇힌 자일지라도 갇힌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본문이 바로 34장인데 34장 본문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러나 34장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34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가 왕을 만나게 달라고 말합니다. 34장에서 그가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그 눈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바로 예레미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 장면이 34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수입니다. 죄수인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왕이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엎드려 그 앞에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예레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사람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기 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레미야처럼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내어 그들이 갇혀있는 죄의 감옥, 육신의 감옥, 사단의 감옥, 지옥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끔 돕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보냈죠. 더 이상 감옥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유케 만들어줄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